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참 단위에 섰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과 그 예언의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이들 위해 마음밭에 새기고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영상을 보시고 해도 다들 이렇게 숙연해지셨어요? 평상시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앞서 보신 영상 보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늘 우리 있었던 일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사진들을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또 이제 준비하고 배경음악을 고르다가 찬양의 가사가 너무도 와닿았어요. 또 힘주시는 말씀 같아서 작곡자인 그 장종택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곡을 우리가 좀 쓰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목사님 저는 영광이지요. 목사님 마음대로 앞으로 저의 곡은 마음대로 연락 안 하셔도 되니까 쓰세요 라고 허락을 맡았어요. 사용 승낙받고 밤새워서 편집하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바보같이. 지난 10년 넘은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장애인들 섬긴다고 했을 때 손가락질 받았던 거, 또 저러다가 한 2달, 석 달 있으면 저거 이제 문 닫지부터 해서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이단들, 또 내가 섬길 거야, 내가 봉사자로 얼마나 열심히인데 그리고 정작 교회에 들어와서는 장애인들 무시하고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교회를 뒤집고 또 해집다가 또 떠난 사람들, 그거를 견디느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처음부터 보아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참 많이 울고 지내왔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마음과 모든 몸이 이 시간까지 왔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난 3월 말일 부활절에 하나된 모습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했고 세례와 임직식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로 살자라 영상을 시작했고 끝맺음을 예언의 사람들은 함께 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아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선포함이 나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선포함이 그리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자신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는데 앞뒤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닭살 돋는 답을 해야죠. 옆 사람 손 꼭 잡으시고 당신과 함께여서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것도 털커덕 걸리고 또 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또 딴 사람 원망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정말 말은 쉽고 꼭 그리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마다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보듬어주는 바로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거든 손잡아주세요. 내가 실족하거든 신발 신겨주세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네 손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할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반드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은혜로만 살겠다. 나 혼자는 어렵지만 이제 그때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지금 곁에 있는 서로가 손잡고 격려하고 서로 어깨를 내어주어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함도 걸림돌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내가 이 예원교회 담임자로 있는 한, 아니 그 이후에라도 영원히 우리 예원의 사람들이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의 정도를 이제는 넘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는 부활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로 이 4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또 부활의 생명을 입은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뭡니까? 이런 수고와 헌신은 아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며 헛되지 않는 그 수고를 느끼고 알아가면서 해나가는 이러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내게는 동역자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은혜로 함께하고 부활의 아침을 함께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주님이 바라시는 가장 아름답게 선택받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 우리는 어찌할 겁니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우리 서영호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너희들끼리의 평강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한 반드시 평안함과 강인함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임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와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덧입음과 새 생명을 얻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영원히 있으니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확고하게 바로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 가운데 가장 짧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써야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진실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 1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는 자. 또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 이런 빌레몬과 또 누구요? 함께 합시다. 시작. 자매 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카포와 네 집에 있는 어디요? 교회의 편지라는 교회.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가장 사랑하는 빌레몬,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아비아와 아카포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다 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편지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가득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인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세요? 거룩한 부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네 집에 있는 교회, 즉 아주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 안에 빌레몬과 또 여성인 아비와 또 전투적으로 일에 앞장서 있는 군사라 표현을 한 아카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사가 따로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별함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지금 빌레몬이나 또는 아카포를 얘기하고 있고 여인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마도 목회자이거나 또는 사모이거나 권사이거나 집사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의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교회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너희들, 이것을 그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은혜와 평강이 아멘. 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평강이 있음을 기원하고 바라며 언제든지 그리 되겠다 믿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은혜, 평강이 있으리라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고 도망을 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계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받아달라는 부탁을 이후에 해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의 사건은 다시 더 자세하게 전할 때가 있으므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자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노예가 범죄하고 주인을 속이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신뢰하고 부탁할 만한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왜 내가 너와 이 교회에 다시 돌려보내는가에 대한 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었기에 이렇게 믿거라 부탁을 하고 맡기는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합시다.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아멘.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신뢰하고 믿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그게 너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거라. 제가 간혹 이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다가 누구를 예화로 들 때가 있어요. 결코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을 알고 있기에 믿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안 나타나는 사람. 상처받았다고. 또 나는 믿거라는 게 내가 잘못됐던 그가 잘못됐던. 오늘도 우리 선경씨께서 목사님 저는 아기를 정말 잘 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조카들도 잘 본대요.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중에 우리 딸 아기 나오면 미국 가서 아기들 좀 봐줄래? 웃어요. 그랬더니 엄마 되는 김성호 원사께서 목사님 큰일 납니다. 왜요? 아기 잘 본데 네 잘 봐요. 근데 왜? 내 애가 넘어지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애기 넘어졌어요. 보고 있는 것만 잘한대. 우리 성경씨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안 돼요.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우리
뭐 서목사님하고 송사모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배꼽 인사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로하가 새로운 배꼽 인사를 개발했대요. 손을 배꼽에 올리고 하이. 와, 이거 새롭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경준 씨가 오늘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선포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예화가 돼요. 아,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 때문에? 너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야 너희들이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믿어. 얼마나 근사한 칭찬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빌레몬을 위한 기도를 할 만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다는 말을 여러 번 전해 들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함께 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아멘. 네 믿음의 그 교제함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교제하는 모든 그 섬김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끌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수고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있으므로 선을 알도록 힘쓰며 결국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주님의 역사에 기록되게 한다는 얼마나 큰 칭찬.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잠깐 전했듯이 세상 그 어떤 칭찬을 듣기보다 오직 주님께 위안받고 칭찬 듣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원교회는 교제까지가 예배라고 전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교제함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랍도록 선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없거나 만들어 지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말씀을 그 안에서 실천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자 예배 후에 정성으로 준비한 교제 때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이렇게 보면 그냥 훌쩍 교회 밖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이 안 맞든지 소화가 안 되든지 몸이 불편하시면 잠깐 주방에 가서라도 애쓰셨습니다. 아니면 식기도할 때 전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래도 자리를 떠나시라는. 뭐 쑥스러워서 그래요. 아니 무슨 식당에 처음 간 식당에서는 왜 돈 주고까지 먹으면서 뭐 쑥스러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역사하심은 바로 이렇게 선을 알게 하는 그 순간 아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여러분 대부분 어떤 분들이 예원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막상 와보면 할 게 없는 거야. 왜? 너무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당신은 외로운 자요 서론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이니 관심 안에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뭘 어디 와서 10년 20년 우리가 섬겨왔는데 뿔 쏘가지고 지각하겠다고 그래.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가. 그걸로 우리 장애인들 맛있는 거 사주게. 우리 6월 달에 제주도로 야외 예배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펄게 생겼구만. 여러분 섬김은 나나 여러분이나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손을 이끄셔서 그래서 함께하도록 손잡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걷어들이면 말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발달장애 온 가운데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왜 안 와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죽었어. 영이 죽었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함을 알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지난주일 전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야 따를 것이 아니라 이미 따르고 있으므로 실천함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하심을 느끼고 받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찬양의 가사 중에 제가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 또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일로 일어날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용서받기도 살아내기도 숨쉬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찾아드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열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어쩌면 이런 교회가 아직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았고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곳 예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하늘의 달과 별들도 마을의 건물들에도 환하게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건물이 불이 꺼진 채 어둡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봅니다. 바닷가 항구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도 먼 항구의 건물들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는데 딱 한 곳만 어두워요. 어떤 건물이게 그런가? 교회예요. 다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한 곳만 불이 꺼져 있는데 교회란 말이에요. 이 그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이 거울의 모습과 다르다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제가 이걸 쭉 찾아보면서 나도 새롭게 알았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목사였다는 사실. 놀랍지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왜 자화상이 많은가 그랬더니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자기만 그렸던. 이 사람이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가 봤더니 광산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숨 쉴 수조차 없는 가난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노동운동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줍시다. 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로 있고 대변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교회 기득권자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가 이상해지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지지 못하는 건가? 이것을 따지러 많은 교회와 성당과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배척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혼란스럽게 생겼어요. 신앙적 갈급함이 있었지만 어떤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던 거지. 그때 그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없어 라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후에는 까마귀만 잔뜩 있는 죽은 교회 그리고 일그러져 버려 있는 교회를 그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항구마다 불이 꺼진 교회. 여기며 저기며 불이 밝혀져서 배고픈 자들이 올 수도 있고 손잡아 줄 수도 있고 정말 갈급한 자들이 갈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 라고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그렸던. 우리 예온교회는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더워도 아낀다고 이 에어컨, 아무리 추워도 저 온풍기를
예배 시간밖에는 틀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토요일 날 땀을 뻘뻘 흘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안 틀어요. 그 정도로 전기를 아껴요. 이제 습관이 돼서 우리 예원교회 분들은 어디 불 켜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기세를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저 불을 저녁 7시가 되면 켜지고 밤새 켜져 있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 등 탑 위에 있는 등은 반짝반짝 밤마다 빛이. 아이 목사님 저거 밤에 누가 본다고 저거를 켜놔요. 그 전기세 맨날 아끼자고 그러는 분이 성경적이에요. 반짝반짝 등대불을 보고 지나가다가 퇴근하다가 어려워서 부부싸움을 하던 싸움이 잘못했던 버스 탈 돈도 없어갖고 절절 걸어가고 있다 탁 발견하고 잠시라도 서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고 잠깐 마당에까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십자가탑 밑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펑펑 울다 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제가 간판불을 켜놓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 환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을 끄지 않고 있어요. 10년간 한 번도 꺼져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누군가들이 지나갈 때, 누군가 어려운 자들이 지나갈 때 우리 교회 불빛을 보고 또 마당까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가정에 있을 때도 항상 교회를 위해 또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실에서 마음껏 울고 위안받고 힘을 내라는 바로 예언의 빛이며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려 하는 이것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거자인 여러분은요, 마음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라는 은혜 받은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결론되잖아요.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합시다. 너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아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 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선포를 하더라도 나는 내 뒤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자들이 있기에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빛을 잃지 않고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와 여러분 되십시오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서러움이나 실족해서 살아가기 힘들고 실패해서 주저앉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숨을 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보듬고 품어주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런 후에 모든 공로가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최우선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최근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잠실에 가면 더 히어로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가봤더니 어느 가수의 팬클럽 회원들이 운영을 한답니다. 이 가수의 물건으로 막 도배를 해놨어요. 막 잔뜩. 그리고 막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저 가수의 음악이. 조금은 마음이 좀 상했었어요. 아유, 이거 뭐 나이 든 여자들이 이딴 짓을 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처음. 장사 속으로 저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렇게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가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것들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는. 또 찾아가서 봉사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
가수의 이름을 대고 저희는 이 가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겸손히 조용하게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참 정성스럽고 깔끔하고 맛도 있는데 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잠실 그쪽에서 그 값에 밥 못 먹어요. 거기에다가 밥을 먹으면 커피하고 음료수가 공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50원, 한 4,000원에 밥을 먹게 돼요.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곳이 전국에 저 제주도까지 있더라고요. 각자 자기 사업장을 하던 걸 저런 거로 바꾼 거예요. 결국 가격도 내리고. 근데 여기 봉사하고 있는 저분들이 전부 무료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정말 좋은 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남기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래서 김정식 목사마저도 저 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좋아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장인의 날, 장인 주일을 맞아서 최고의 섬김을 하려고 일주일 내내 음식도 준비했어요. 또 예배도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 빛의 사람들의 모습을 더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식을 합니다라고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이 도토리 묵을 또 쏘아갖고 오셨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더욱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배 준비를 하러 딱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들어섰는데 막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잡초를 뽑다 보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깔려있는 꽃잔디도 향기가 좋더라고요. 어디서 돌아니까 바로 이 입구에 라일락이 있잖아요. 거기서 향기가 나는데 교회 온 마당에 꽃향기가 이름 모를 작은 꽃들마저도 자기의 향기를 뿜고 있더라고요. 아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꽃향기가 가득하니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은 여러분의 마음의 불빛, 또 은혜로 가득한 그 가정의 불빛, 또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선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환하게 밝힌 이 불빛 등불이 언제나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언의 사람, 예언의 교회, 예언의 사람들의 가정과 그 모든 직장과 섬기는 곳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 새 생명 얻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위에 축복이 이르도록 진심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가운데 살면서 저희가 어두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빛의 사람으로 성심성의 모든 은혜를 다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온 진정한 예언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이루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결단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